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신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 1절로부터 17절까지인데 1절과 16, 17절만 읽겠습니다. 신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1절과 16, 17절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6, 17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하고 연초나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펴면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죠. 창세기 나름대로 재밌잖아요. 읽어 내려가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처음에 모세 얘기 나오고 하면서 재밌게 가다가 뒤에 가면 이제 성막 짓는 얘기 나와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넘어가요. 근데 그 다음에 닥치는 게 레위기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절망을 느끼고 포기하게 되는, 그러면 좀 쉬는 마음으로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 좀 읽어보자 하는데, 신약은 펴자마자 절망을 느끼게 하는 우리 오늘 본문이 족보가 나오죠. 이처럼 이름도 생소한 사람들이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알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낳았더라 이 정도까지인데,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 이처럼 예수님의 긴 족보로 시작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루하게 여기는 이 족보 안에는 마태가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귀중한 메시지를 곳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족보를 통해 마태가 전하려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함께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1절은 이 마태복음의 책의 제목으로서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를 포함하고 동시에 마태복음 1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 그의 시대가 열리고 성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말하는데요. 탄생할 아이의 이름인 예수는 주께서 구원하셨다 또는 주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뜻인데요.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칭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은 뭐였냐면 다윗의 후손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에 근거했는데요. 그들은 메시아가 나와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자손이란 말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아들, 또 아브라함의 아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하게 사용했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표현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오는 것은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 역사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칭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바로 예수님이 유대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즉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과 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1장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세 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데요.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4명의 여자들이 언급될 때는 아무개에서 누구를 낳았다,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는 말을 첨가하게 됩니다. 구약이나 고대 사회의 그 족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족보와 다르게 혈통을 한 대도 빠짐없이 다 적어가지고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족보도 뭐 잘 조사해서 보면 빠진 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족보는 가능하면 한 대도 빠지지 않고 다 적으려고 하는데, 유대나 고대의 족보는 그게 아니었어요. 작성자의 목적에 따라서 목록을 유동성이 있게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는 그런 족보였다는 거죠. 마태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왕의 목록들을 한 대도 빠짐없이 다 적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열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족보를 14대씩 3개로 맞추어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 족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족보를 통해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며 동시에 이것이 메시아의 탄생으로 절정에 이르렀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하면 17절 내용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이런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서 다윗, 그리고 바벨론 속박을 거쳐서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이며 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는 족보의 초점을 다윗에게 맞춥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또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에 따른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보내겠다는 약속에 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숫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나타나는데요. 한국말로 예를 들면 기억은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알파벳은 알렛은 1, 알렛베트는 2, 김멜은 3, 이게 히브리 알파벳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다윗이란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윗의 숫자인 14를 이용해서 다윗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14대씩 3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그런 식으로 족보에 나타난 구원 역사의 중심 인물을 다윗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에는 구원 역사의 중심 인물이 다윗이라고 그러면 구원 역사의 중심 사건은 바벨론 포로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기처럼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든 속박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은 예수님이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네 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물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거는 이제 뒤로 빼더라도 어쨌든 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네 명의 여자는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 출신 여자들입니다. 이방 출신 여자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있음을 알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여자들은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룻기의 표현처럼 여호와의 날개 안에 거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또한 당신의 간습으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임신과 출산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도와 교회에게 세상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긍휼의 대상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유다와 여고냐라는 사람은 아무개와 그의 형제를 낳고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런 식으로 여고냐에 대한 것은 좋은 왕이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뒤로 빼고 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정체성을 보고 싶은데요. 유다는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은 결코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성경을 보다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왜 유다가 들어갔을까? 유다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는 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에도 훨씬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고 또 그의 삶이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충분히 드라마틱한데 요셉이 아니라 왜 유다가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족보에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유다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형제들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이 요셉이 짜놓은 계략에 걸려서 막내 베냐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종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괜찮은 사람이네 정도로 넘어가는 그런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겐 좀 다른 의미, 좀 더 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다가 베냐민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이런 형제에 대한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서로를 형제처럼 서로 돕고 살아가게 만든 힘이 되었고 그 사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시기까지 그대로 유대인에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이 서로를 형제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흩어지지 않게 묶어주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요셉 대신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주기까지 희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시선을 제자들로 향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처럼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형제에 대한 희생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희생이 있어야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살릴 수 있고 그런 형제를 바탕으로
한 희생은 교회를 바로 복된 모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와 그의 형제들이란 표현은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위해 희생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겸손과 희생,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이어오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겸손과 희생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아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가 충만한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이 나라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것으로 유지되고 이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라, 영광스러운 왕의 백성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겸손함으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나보다 어려운 형제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길 때 우리는 천국을 위협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함이 기대어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려는 가르침들을,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